작은 식탁 위에 놓인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석 달, 박 노인은 오랜 세월 정확히 같은 시간에 울리던 알람 소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음에도 아침마다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매일 아침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던 그 분주함은 이제 없고 앞으로 펼쳐진 하루는 마치 끝없이 이어진 사막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가래와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닌 자신이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박 노인의 경우 그것은 직장이라는 정체성, 매일의 규칙적인 일과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노인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동에 사는 김할아버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퇴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박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3개월 됐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서 견디기 힘듭니다.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5년 전에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물 없는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방향도 목적지도 없이 표류하는 느낌이었지요. 정확히 그 느낌입니다. 박 노인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셨나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의 청명한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동네 절을 찾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노스님의 법문을 듣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강물과 같아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느니라. 사람의 삶 또한 그러하니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박 노인은 김할아버지의 권유로 동네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해질녘의 따스한 빛이 사찰의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박 노인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은 박 노인은 노스님의 법문을 경청했습니다. 노스님은 흰 눈썹이 인상적인 연로한 스님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움과 채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한 그릇의 물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때로는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움을 상실로 느낍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박노인은 무릎을 탁 치고 싶었습니다. 그의 괴로움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퇴직을 비움이 아닌 상실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지혜, 경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법문이 끝난 후 박노인은 차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고 꿈속에서 자신이 넓은 강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4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어제 절에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동네에 은퇴한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을까요? 김할아버지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시니어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래요? 이틀 후 박노인은 김할아버지와 함께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퇴직 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처음부터 활기찬 노후를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박노인과 같은 공허함과 상실감을 경험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이 노인은 매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치고 있었고 최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사진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박노인은 새로운 등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박노인은 복지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40년간 건축회사에서 일했던 그는 집 관리와 간단한 수리에 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의 이웃만 참석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차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단열 보강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레바퀴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상응부경에서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느니라. 바퀴살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할 때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로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자신의 삶이라는 수레바퀴에서 새로운 바퀴살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나눔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박 노인은 갑자기 찾아온 무력감에 다시 빠졌습니다. 그날은 전 직장의 동료가 보내온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 중이던 대형 프로젝트가 드디어 준공식을 가졌다는 소식과 함께였습니다. 박 노인이 퇴직하기 전에 설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내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구나. 쓸쓸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박 노인은 문득 절에서 들었던 노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지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박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전 동료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쁩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완공된 건물을 보러 가고 싶네요. 다음 날, 박 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까운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그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명상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스님으로부터 배운 호흡 명상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윗바사나 명상의 시작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박 노인은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처음에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을 자신만의 명상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집에서, 날씨가 좋을 때는 이 산책로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그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한순간이라도 진실로 수행하는 것이 100년 동안 무지하게 사는 것보다 낫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노인의 일상에는 점차 새로운 리듬이 생겨났습니다. 아침 명상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3번은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2번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번은 절을 찾아 법문을 듣고 불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불교 서적을 읽던 중 박노인은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시자로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셨던 아난다는 부처님의 열반 후에 큰 상실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난다는 그 상실감을 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나도 아난다처럼 상실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박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박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선생님의 강의가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문의가 왔어요. 혹시 다른 복지관에도 가서 강의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할 수 있는 대로 돕겠습니다. 이제 그의 일정표는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이제는 오히려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을 통해 모든 존재의 3가지 특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상, 고, 무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괴롭고 영원한 자아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해방의 메시지였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노인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은퇴한 건축기사에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선생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박노인은 복지관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하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 선생님 맞으시죠? 제가 지난주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최근에 퇴직하셨는데 굉장히 우울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요? 박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음 주 복지관 강의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세요. 제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른 이의 고통도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 모든 생명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베풀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박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헛되이 겪은 것이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등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다. 내 삶도 변했다. 직장에서의 40년은 끝났지만 새로운 40년이 시작되었다. 이제 나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진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 내 삶의 이 새로운 장은 이전 장과 연결되어 있다. 40년의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눔도 없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박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눈 덮인 나무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개 밑에 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할 일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마이너스 복지관 강의 겨울철 직 관리법 오후 2시 마이너스 도서관 자원봉사 저녁 6시 마이너스 절에서 불교 스터디 모임. 그의 하루는 이미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입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장부경에서 부처님은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생각이 일어나고 바른 생각이 있으면 바른 말이 나오며 바른 말이 있으면 바른 행위가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자신의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퇴직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견해의 변화가 그의 생각, 말, 행동을 변화시켰고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점심시간, 박 노인은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이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박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비움이 채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비웠기에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탐이라는 여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죽은 아이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던 고타미에게 부처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의 겨자씨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타미는 그런 집을 찾을 수 없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고타미는 자신의 슬픔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박노인도 이제 자신만의 고타미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 속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녁 불교 스터디 모임에서 박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는 퇴직 후 겪었던 공허함과 무력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젊은 불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아직 직장인이지만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당신의 나침반이 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노인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의 무한함을 생각했습니다. 장부경에서 부처님은 우주의 별들처럼 무수한 생각들이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느니라. 그 생각들에 집착하지 말고 마치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듯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달 후 복지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퇴직자들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박노인은 주요 연사로 초대받았습니다. 단상의 선 박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얼마 전 만났던 젊은 남자와 그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1년 전 건축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비어있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퇴직 직후의 혼란스러움,
정체성의 상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우리에게 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정정지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노력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달라질 뿐입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3가지 불교 수행법을 청중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명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숫다경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평온해질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자해 명상입니다. 하루에 한 번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보세요. 그것은 멀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메타경에서 부처님은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생명에게 한량없는 자애심을 베풀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보시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지식, 경험을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의 실천입니다. 불제자가 걸어야 할 6가지 바라밀 중 첫 번째가 바로 이 보시입니다. 청중 중에서 한 중년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3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세요. 셋째, 커뮤니티를 찾으세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실질적인 일상 수행법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함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땀, 운전기사의 수고, 요리사의 정성. 이런 생각은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식사 전에 항상 음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몸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 이것이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자신을 비판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감정을 느꼈나?
무엇을 배웠나? 이런 질문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한 번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은 책을 읽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젊은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박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박 노인과 비슷한 연배로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6개월 전에 퇴직했는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다음 주 화요일 복지관 모임에 오시겠어요? 그렇게 또 한 명의 동료가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니까야에서 선한 친구, 선한 동료, 선한 도반은 수행의 전부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걷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박 노인은 복지관 옆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는 과정은 마치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인내심, 꾸준함, 그리고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박 노인은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중부경전에서 부처님은 씨앗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싹을 틔우고 자라느니라. 마음의 씨앗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조건이 갖춰졌을 때 깨달음의 꽃을 피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텃밭에서 작업을 하던 중 복지관 젊은 선생님이 박 노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복지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해요. 선생님이 진행하는 불교로 배우는 행복한 노후라는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경험과 불교,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노인은 처음에는 놀라고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소승리카야에서 부처님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는 평화를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 노인의 대답에 젊은 선생님은 기뻐했습니다. 첫 녹화일, 박 노인은 긴장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아침 명상 시간을 평소보다 길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오늘부터 불교로 배우는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스님도 아닙니다.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예상과 달리 영상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고 더 많은 영상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제 박 노인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 명상, 복지관 강의, 텃밭 가꾸기, 불교 모임 참석,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까지. 한때 너무 길게만 느껴졌던 하루가 이제는 오히려 짧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는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 노인은 이제 바쁨과 여유 사이의 균형을 찾는 법도 배웠습니다. 금요일은 비워두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계획 없이 그저 흐르는 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산책을 하고,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정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정은 깊은 명상 상태로 그 안에서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숫다경에서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노인은 비워두는 시간을 통해 이런 고요함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퇴직 후 1년 반이 지난 어느 가을날, 박 노인은 예전에 일했던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도시의 많은 건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한때 그의 삶의 중심이었던 곳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니사니까야에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현재에 깨어 있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그 가르침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직장 생활에 집착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현재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일상에는 이제 4가지 수행법이 자리 잡았습니다. 첫째, 아침 명상을 통한 알아차림 수행.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둘째, 자해 명상을 통한 자비심 수행.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연습입니다. 셋째,
보시 수행을 통한 나눔의 실천, 자신의 시간, 지식, 경험을 나누는 연습입니다. 넷째, 비움의 수행. 때로는 모든 계획과 의도를 내려놓고 그저 존재하는 연습입니다. 이 네 가지 수행법은 그의 삶에 리듬을 주었고 한때 너무 길게만 느껴졌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박노인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그것은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형님, 요즘 유튜브에서 형님 영상을 봤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형님이 불교 강사가 되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하시네요. 저도 내년에 퇴직인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눕시다. 전화를 끊은 후 박노인은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들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의 삶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각자가 걷는 길은 모두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각자 자신의 등불이 되어 진리를 밝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깨달음의 길을 찾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자신만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의 길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때 끝이라고 생각했던 퇴직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지런히 수행하십시오였습니다. 그 말씀처럼 삶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퇴직 후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무상, 고, 무아의 삼법인과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도반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할 때 이 여정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등불을 밝혀
스스로의 길을 비추고 또한 다른 이들의 길도 밝힐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